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견디어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이런 찬양 아시죠? 이렇게 많은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는 구절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사랑장이 시작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은사가 넘쳐났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 은사인지,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서로 경쟁하며 재고 싸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장인 13장 시작하기 전에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로 시작하는 23장의 내용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없었던 곳에서 전파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이 있고요, 만남의 길이 있는가 하면 헤어짐의 길이 있습니다. 안락한 길이 있는가 하면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성공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락한 길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좁고 험한 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한 길을 걸어간다면,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길, 천국의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지식과 은사로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다라는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이 뼈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성경이 적혀 있었던 고대 중동의 사회에서 이 꽹과리와 구리로 만들어진 악기들은요,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시끄러운 소리로 깨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두드리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쳤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구리를, 꽹과리를 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있으니 내가 믿는 우상아,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상을 향해 꽹과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를 향해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총회법에 따르면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름 불리는 이제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다가요, 원고를 한번 이렇게 섞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어떻게 섞었느냐, 3페이지 다음에 4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5페이지가 나왔어요. 3페이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돼서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4페이지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5페이지에 이제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3페이지 이후에 바로 5페이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4페이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하란을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75세에서 99세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하면서 막 성경을 읽으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건너 뛰어버렸는데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오늘 실수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저보다 더 부끄러워하는 표정, 저보다 더 걱정하는 표정으로 오늘 실수하셨네요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순간 저는 뒤에서 땀이 이렇게 났거든요. 큰일 났다 했는데, 이렇게 또 그 사실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설교자가 실수를 했는데도 오늘 실수하셨네요 하면서 안타까워해주는 그 마음, 이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교회에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용납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만한 덕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찬양 인도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베풀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은 아니라는 뜻이죠. 왜일까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래야했듯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능력 받았고요, 예언하는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그런 은사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작더라도 또 아무리 크더라도 그 모든 능력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대상, 여러분은 누구가 떠올리시나요? 부모인 분들은 자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줄 수 있겠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한두 사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양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당장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들, 우리를 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생각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 자신의 한 부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결코 아름답거나 결코 부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온갖 모진 수모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냥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은요, 다행히 3페이지 다음 4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은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야만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방법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많은 권력자들과 왕들은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 아도나이 주로 여기며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내어줌조차도 나의 의와 나의 덕을 내어 보이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도리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과 전화로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직접 얼굴을 딱 만나기 때문에 왔구나,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래 잘 가라 하면 됐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를 드렸는지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와, 목사님, 눈앞에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드시겠어요. 눈앞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맨날 농담하시고 말 걸고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신 거 너무 힘들겠어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때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인데도 마음으로부터 진짜 그렇게 걱정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진짜로 진심 어리게 누군가에게 대해주는 것,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해 주는 것은 이렇게나 큰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를 물론 열심히 준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설교자로서의 자리 또는 찬양으로서의 자리 또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자리 또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는 자리, 저마다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의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가사가 중간중간에 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방송실 봉사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가끔 가다가 클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1초쯤 전에 먼저 자막을 넘겨줘야 부르기가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지? 어떡하지?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마음의 그 흐름이 끊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막 하거든요. 방송실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클릭하고 가사를 넘길 때 저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예배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3부 예배 딱 끝나자마자 아주 불이 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식사가 너무 맛있으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곧 이 자리로 이제 방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겠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하면 교회밥 먹으러 간다를 기대하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나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그 어떤 봉사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봉사 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서, 설교자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방송실에서 또 식당에서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오직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향한 무례함도 참아줄 수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함도 온유함으로 덮어줄 수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영적으로 흐려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계속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옆에 있는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인다든지, 설교를 필기하는 끄적임과 그렇지 않은 끄적임은 딱 보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짓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낙담하겠죠. 화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비록 저는 목소리도 좋지 않고 말재주도 없지만 설교 원고도 잘 쓰는 글재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떠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시끄럽게 굽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에게 예수님 곁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다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가여워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지난주에는 왔다가 이번 주엔 안 오고 다음 주엔 올려나? 왜 이렇게 불성실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수요일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옷만 단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가짐이 이렇게 단정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단정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신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그들보다 더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너 왜 봉사 안 나와?가 아니라 요즘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신앙심이 어떻길래 요즘 봉사에 못 나오지? 너 왜 예배 안 나와?가 아니라 요즘 무슨 일이 있길래,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요즘 혹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왜 예배에 못 나오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예배에 잠시만요. 네, 본당이 건조하네요. 영적으로 보면요,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에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 세력에게 가로막혀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불의일까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자랑이, 사랑의 교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높아 보이고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아직 병들어 있는 이들,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도 우리를 위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해서였고요, 이제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뭐 하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의 불성실함과 무례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청년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퍼하셨지만 또한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소망의 완성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힘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 사랑의 길에서 잠깐 떠나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